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뒤쪽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 구약이죠. 사무엘하는 그러니까 검은색이 있으니 검은색 부분의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3에는 사무엘 3하가 있어가지고 사무엘 3 뒤쪽에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조서에 가르치하였으니 곧 사울로야 나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하늘에서 알리지 말며 아사스로 보내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봐 달려가지 못한 자들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값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중자를 위해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허리 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팔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이름으로 나누며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우냐. 그가 나를 사랑하니 이하여 너희 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많아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전사님 기준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잘 보이나요? TV? 잘 안 보이죠?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슬슬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전사님이 사진 하나를 찍어왔는데 어떤가요? 최고예요. 예쁘죠? 네, 정해진 답이었어요. 정해진 답이었어요. 전사님 학교에 있는 단풍나무인데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 나무를 꼭 이렇게 거쳐오게 돼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금요일 날 되니까 색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참고로 아이폰 기본 카메라입니다. 보정한 거 없고 아이폰 좋은 거 같아요. 그쵸? 네. 전사님 사실 이런 감성은 없어요. 원래 막 이렇게 뭐 나무 보고 찍고 막 예쁘다 막 이런 감성은 없는데 그 전사님 같이 사는 눈매가 이런 감성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단풍나무가 물 들어가면서 전사님이 한 가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초록색은 뭔가 조금 이렇게 힘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생기가 좀 있고 그런데 반대로 약간 좀 덜 연그른 느낌, 덜 익은 느낌이 있죠. 초록빛이 가득하던 단풍나무가 가을 날씨를 만나면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단풍나무가 붉게 물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 마음에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연그러가는 과정이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빨갛게 물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연그러가는 과정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붉게 물들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풍나무가 이 가을 날씨를 만나서 붉게 물들듯이 아직 연그러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붉게 물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그리고 삶이 붉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붉게 물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먼저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희생적 사랑. 그렇죠.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자기 희생적 사랑이 늘 넘쳐서 가리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우리 친구 혹시 요즘에도 한문 배우나요? 학교에서? 한문 배워요? 한문을 배우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애가 그 애자 아닌데? 그 애자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전사님 못 들었거든요. 네, 못 들었는데 원래 애가의 한자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애가는 이 한자예요. 슬플 애, 노래가. 슬플 애, 노래가로 해서 이 애가 뜻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 있는데 방금 전사님은 애를 어떤 애로 썼어요? 사랑애. 전사님은 왜 사랑애를 사용해서 애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문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10월까지 사무엘 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5월달과 6월달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던 내용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요. 사무엘하는 그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이제 통치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내용을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31장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3명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사울의 아들 중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누구도 있었을까요?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도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달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죽이려고 안달난 나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좋죠. 완전 와, 이거 웬 횡재냐?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죽었네? 그러면서 야, 드디어 이제 눈엣 가시 같던 그 원수가 사라졌다.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렇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해요.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부릅니다. 요나단만을 위한 애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만을 위한 애가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울을 위한 애가도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요나단이 죽어서 슬퍼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울의 죽음에도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을 죽이지 않던 이유,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을 죽이지 않던 이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 전사님이 구절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사무엘상 2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일이죠.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뭘 하러 들어왔을까요? 뭘 하러 들어왔을까? 사울이 대변을 보러 들어왔다. 대변을. 근데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울이? 몰라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얼른 죽여야 된다. 이거만큼 지금 저럴 기회가 어디 있냐? 얼른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대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대변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보시오,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왜냐? 사울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한 다윗이 오늘 이 에가에서 그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오늘 에가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19절을 한번 봐볼까요?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영광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데 곧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을 잦을 면에서 견줄 데 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존재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 적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아름다운 왕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절에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역인데 이 땅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울을 모욕할까봐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있죠. 끝까지 사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어요. 동네방네 사울의 죽음을 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으며 이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도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사울 덕분에 너희가 붉은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울 수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만큼 풍요롭게 화려하게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힘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 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사울을 경쟁자로 여겼다면 다윗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벌였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은 경쟁자가 아니라 끝까지 모셔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 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다윗을 몇 번이고 계속 도와주고 구해주었어요. 요나단이 도와준 장면 몇 구절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매월 첫날, 우리 지금 달력 말고 유대인 달력으로 매월 첫날 초하루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날은 왕과 왕실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의 사위였을까요? 점점 어려우시죠, 질문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울의 딸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해서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왕실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초하루 때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생각했을 때 다윗이 무언가 좀 지금 부정한 것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죠? 우리 레위기 때 부정함이 있으면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내일 오려나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은 오지 않아요. 사울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있구나. 얘가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요나단에게 왜 오지 않는지 물어봐요. 근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줘요. 다윗이 지금 들판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 갔다라고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제사 지내러 베들레헴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변론해줍니다. 근데 사울은 이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사울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약간 부모님 욕을 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님 욕을 한 건데 요나단이 그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얼른 다윗에게 가서 미리 약속한 신호를 알려주고 얼른 도망가라고 그렇게 다윗을 또 한 번 살려줍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평생 마음의 빚을 진 채 살아갔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왕 일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을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우정의 사랑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요나단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이었죠. 평생 이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고마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마도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려고 해도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지? 또 한 가지. 아무리 생명의 은인의 아버지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 못할 것 같은데 요나단과 사울은 별개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사울까지 사랑했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두 가지의 이유가 그 요나단과 사울, 그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사울을 그리고 요나단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고. 사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구절만 뽑아온 건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애가를 짓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슬플 애자의 애가가 아니라 사랑 애자의 애가인지 조금 알겠나요? 물론 다윗은 슬픈 마음을 담아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슬플 애자를 사용한 애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마음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사랑 애자를 사용해서 애가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한테 이 제목 지은 이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룸메이트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엄청 소름이라고 막 확실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가 보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애가 사랑 애자를 사용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기에는 나의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전사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사랑해. 너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가? 물론 사랑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하죠. 우리 발버둥 쳐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이것 하나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너무나도 미운 저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친구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거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한 주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사랑하지 않기를 쉽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삶을 사랑 애자를 담은 애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사울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쉬운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도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꼭 임재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